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약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1절 봤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깨끗한 승하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르를 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나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고소를 한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주인이나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얻으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변환하는 모든 선지자들과 그렇게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갖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기억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영광을 부르는 곳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온 이제 예수님의 모습 네 번째 백마 탄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계시록 서두인 1장 1절에 증거되었듯이 예수님의 계시, 즉 예수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서는 세 번이나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재림의 약속을 성도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초림 때 예수님은 초라한 곳, 지극히 낮은 곳에서 지극히 연약하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좀 반대죠.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로 백마 탄 자, 승리자, 그 왕 그 자체, 그리고 빛나는 자, 개선장군과 같은 그런 화려하게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 백마 타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백마 탄 자의 예수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백마 탄 자의 모습이 어떤가? 첫 번째로 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라고 하였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쫙 열리면서 마치 이 비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다가 그 구름이 서서히 젖히면서 태양빛이 쫙 지상을 내리쬐는 것처럼, 레이저처럼 어떤 불빛을 쬐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승리자로 이 재림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재림이 천상의 사건이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적인 그런 사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대한민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지구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적인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의 상상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우주적인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림이란 우주 만물을 심판하고 그리고 정화하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은 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백은 즉 흰색의 의미로 번역되어지는데 헬라어로는 류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얗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나다, 찬란하다. 그래서 어떤 영광,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 그 자체, 은혜, 영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환영을 받으며 그 성을 행진할 때 막 어떤 여자들이 막 꽃을 막 뿌리고 뭐를 막 하면서 꽃을 선물하고 그러면서 그 장군을 향해 또 왕을 향해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붉은색, 어떤 황색, 흑색도 아니고 그때는 백마를 타고 쫙 하면서 이 마을, 도시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것은 모든 악한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고 온전한 승리자. 그러니까 뭐 대충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자로, 거룩한 승리자로 영광스럽게 찬란한 모습으로 오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하늘이 열리고 백마 탄 자의 모습으로 재림 예수님이 묘사되면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승리자로 선포하시면서 재림하심을 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했어요. 계시록 17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묘사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주해 주시어 이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뜻한다. 진정한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주님이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 이 지구,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켜 이 어린 양이라고 이기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한 자들, 자신을 따르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택함 받은 참된 성도들도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재림이란 이 구속사를 온전히 완성시키고 성도에게까지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백마 탄 자의 모습으로 묘사된 예수님은 이 모든 표현을 아우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재림 때에 완벽한 그런 승리자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 때 백마 타고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는 그 택함받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선의 합창 혹은 개선 행진곡이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작곡가 이 베르디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총 4막 11장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영토 분쟁 전쟁 관련된 이 곡은 전쟁 승리 2막 2장에서 트럼펫이 이제 주가 되면서 빵빵빵 하면서 개선 행진곡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막 딱 들어만 봐도 뭔가 신나고 승리한 느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막 군인들이 막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처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땅에서 싸워서 이겼다, 승리자로 왔다 하면서 딱 느낌만 봐도 얼마나 기세등등한 느낌인지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노래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장차 재림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강림하신다.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완전한 승리가 펼쳐질 것을
확신케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와 더불어 나도 나조차도 따랐기 때문에 승리를 만끽할 수,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주님이 주신 승리와 완전한 구원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승리와 구원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백마탄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신다라고 해서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했어요. 백마를 탄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적용적으로 뭐야?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심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늘 군대를 더불어 데리고 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본문 중 군대는 이 헬라 원문을 보면 군인 그 자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심판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리는 것은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하지만 그 전쟁에서 실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바로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늘 군대가 되게 하여 데리고 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재림의 영광, 심판권을 행하게 하시는 승리자의 영광에 동참케 하신다는, 우리를 함께 동행하며 데리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울러 여기서 우리들 성도들이 입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란 그 거룩성을 뜻하는 거예요. 거룩 자체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흰색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백마와 관련해 말씀드렸다시피 이 승리자의 모습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승리자로 굳건히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 잘 쓰지 않지만 뭐예요? 휴거하게 하시는 휴거. 최후 구원 성도가 되게 하며 하늘 군대가 되게 하여 재림 때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 즉 이미 육적으로 죽은 성도들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잠자는 성도들은 이 부활 이후에 살아남은 성도와 변화와 휴거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 눈으로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없었고 뭐 우리는 상상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죽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 주님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이 계신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위대한 순간이 바로 휴거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휴거는 최고의 영광이요 승리의 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백마탄 자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고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고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탄자니아에서 동성애를 가르친 한국 선교사, 이 한국 선교사가 동성애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 정부에서 그 학교를 폐교시켜 버렸어요. 그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 이유는 이 미국의 원조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캐나다의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를 주 정부에서 폐쇄시켜 버렸어요. 우간다의 경우 대통령이 발의하여 이 동성애법을 발효하며 동성애 금지 선포를 내려버렸어요. 이에 이제 전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 오바마였을 때 인권을 운운하며 우간다에 연 4억 불, 4억 불의 원조를 해왔었는데 그걸 중단하겠다. 그런 정책을 펼치지 마라 그랬을 때 우간다 대통령은 미국의 원조 따위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미국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선포하며 그 법을 시행했다라는 것. 대단하죠. 이 악한 시대, 이 추악한 시대, 순리를 영리로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진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난이 뒤따르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택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보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의
진정한 자격이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로 하여금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시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진리의 그 말씀 주님만을 따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승리를 같이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나머지를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돌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했어요. 짐승을 심판하고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며 그 나머지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 끝까지 진리를 거스리는 불신자를 재림 때에 지옥불의 심판에 던져주신다는 거, 던진다는 거. 본문중 짐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데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비스트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짐승이 아니라 이 맹수예요. 짐승이라 해서 뭐 개, 고양이, 강아지, 소, 오리 이런 것도 다 짐승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맹수예요. 사나운 맹수. 즉 사자와 표범과 같은 그런 맹수를 뜻합니다. 이 맹수들은 잔인하고 난폭하며 그 먹잇감을 잡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먹어 삼켜버립니다. 다른 한편 사자와 같은 짐승, 맹수는 이 왕자를 차지하고 지배성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짐승이란 종말의 마귀가 그 전권을 위임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자행할 적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거예요. 장차 대환란 때가 되면 지배자로 교황이 서게 되고 이 거짓 선지자가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 악한 무리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백마탄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 불신자와 더불어 지옥불의 심판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 말씀을 빌려서 이 상상해 보면 지옥을 가리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눈을 뽑더라도 그리고 손발을 찍어내, 그러니까 뭐예요? 손발을 찍어내는 거 다 잘라버린다 하더라도 이 죄를 짓는 부위를 내 스스로 그걸 다 잘라버린다 하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형벌의 장소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이 최대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는 심한 욕을 할 때 무슨 새끼 무슨 새끼 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심한 게 지옥에나 가버려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겠지만 가장 심한 욕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는 결코 지옥의 사자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사제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불신자 역시도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란 유례없는 배도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교황청의 짐승 적그리스도 이제 지금은 아니겠지만 교황이 작년 이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미국에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끄면서 온갖 모임에서 막 자기의 말을 하고 세계 그 평화의 사자잖아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막 연설도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2015년 12월 8일에는 교황은 자신의 딱 희년을 정하여서 2015년 12월 8일부터 약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뭐라 해야 되냐면 낙태 여성에 대해서 낙태는 분명히 살인죄지만 사면 기간을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뭔데 무슨 사면을 해주고 뭐하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끊어내는 낙태죄
낙태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똑같이 사람인데 그런 사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는 이 일에 대해 사제들에게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한 2015년 9월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교황은 유엔 총회에서 모든 종교에 걸쳐 이념적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나 이념, 체제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라고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것만 주장하지 말라.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기독교는 한 번도 그 복음을 전파할 때 폭력을 자행하거나 누구를 두드려 패거나 누구를 죽인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항상 총칼 무장한 군인이 갑니다. 그리고 옆에 큰 십자가 두고 신부들이 가요. 그리고 원주민을 다 두드려 패고 학살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게 천주교예요. 기독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도와주고 오히려 두드려 맞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흑백 논리를 경계하고 극단주의로 말미암아 중동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발생한 인도주의 비극에 함께 맞설 것. 걔네들 봐라. 그러면서 교황은 그렇게 너네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간음, 동성애, 낙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뭔데 사면하고 허용하고 또 그것을 뭐 존중해야 된다.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 신앙, 오직 성경, 이 진리만을 강조하는 이들을 극단주의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테러리스트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유튜브에 보니까 몇 개월 전 거였는데 어떤 신부가 그런 특강을 하더라고요. 이 개신교가 이 성모 마리아를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핍박한다. 그렇죠.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모 마리아를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모 마리아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도 똑같은 인간이고 그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니까 개신교 입장에서는. 근데 핍박한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들이 몰라서 그런다. 그렇게 신부가 그런 특강을 하는 것을 또 살짝 보긴 했습니다만 댓글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아, 성모 마리아를 알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졌다. 성모 마리아의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응답이 있었다.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천주교, 이 교황청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이 가짜들로 인해서 진실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대환란의 끝입니다. 그날에는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 성도들이 무참하게 핍박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의 주장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최후까지 진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동성애가 많아. 게이들이 얼마나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어쨌든 유교적 사상이 있으니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특히 남자들이 자기의 게이 본성을 숨기고 결혼을 해요. 애도 낳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게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욕망을 참지 못하고 나중에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나 사실 게이다. 이혼해줘. 잃어버리고. 그리고 수술해서 성별 바꿔버리고.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땅에서 진리가 점차적으로 가짜라고 외치는 자들, 그리고 가짜가 진짜라고 외치는 자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들을 악한 자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짜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서 싸울 때에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 얼마나 힘든 가운데 갑자기 동쪽에서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또 세계 이 환경은 계속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또 동해안 쪽에서는 해안가가 이제 수면이 올라가서 그러지만 해안가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땅이 점점 사라진단 말이에요. 바다에 자꾸 침몰이 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계속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나라가 어렵든 시기가 평화롭든 뭐가 됐든 시간은 흘러 예수님의 말씀의 그 시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백마탄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분명 예수님은 승리자로 재림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 불신 세력,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또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자들, 마귀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을 지옥 형벌에 던져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확고한 진리를 늘 기억하며 품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지않아 대환란이 예고된 그대로 닥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20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너무나도 빠른 시기 속에 너무나도 많이 쉽게 바뀌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예정되어 있고 또한 그 순리대로 가는 그 환란의 그 시기 속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백마 타고 오시는 승리자, 재림 주님을 늘 소망하면서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믿음의 지체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어 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중 백마탄자의 모습으로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고 승리자로 재림하시고 하늘 군대로 데리고 오시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데리고 오신다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을 주님만 의지하고 백마탄 주님을 따르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 승전보를 울리는 승리의 군사들,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여 삼창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어 우리를 이끌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또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때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의 사업터 우리 주변 이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